네, 오늘 2021년 9월 5일 주일 예배를, 주일 예배의 말씀을 오늘 전하는 데 있어서 주제가 믿음으로 사는 삶이란 주제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토대로 그리고 또 여러 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토대로 오늘 어떻게 풀어가실지를 또 주님만을 기대하시면서 또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믿음이 정말 우리가 정말 이 시간 가운데 새롭게 열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믿음으로 사는 삶이란 주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3절 말씀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지인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준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이 말씀을 토대로 오늘 여러 가지 말씀으로 하나님이 풀어가실 것을 저 또한 기대하면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성령께서 인도하지 않으면요, 이 말씀들이 풀어질 수가 없습니다. 성령께서 임하셔서 여러분 각자를 이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서 정말 믿음이 정말 자라가고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에게 다른 정말 각도로 하나님이 정말 말씀을 보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많은 선진자들의 그 믿음에 대해서 정말 계속해서 이번 한 주는 그 믿음에 대해서 저에게 계속 보여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것을 나타내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기를 원하신다라는 그 정말 마음이 믿음이 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세 가지로 한번 나눠보고 여러분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 삶 가운데 진정으로 믿음에 의한 삶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는 그런 묵상의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깊이 생각하다 보면 하나님 마음을 알게 되고 우리가 지금 어떤 믿음의 테스트가 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 어디까지 지금 믿음으로 가고 있는지 아니면 아예 믿음조차 시도하지 않는 그런 실제 삶이 되지 않는 자기 육신의 모습을 또 보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자유하게 정말 믿음으로 이것을 들었다면 그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는 그런 정말 그 믿음의 말씀들로 풀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첫 번째가 바로 하나님이 믿음으로 사는 삶이란 큰 주제 아래서 첫 번째가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늘 강조했던 부분이 그 말씀이죠. 갈라디안 교인들에게 율법주의에 빠져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고 탄식하며 사도 바울이 전했던 것을 우리가 잠깐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에게 갈라디아서 3장 말씀에 보면 9절에서 14절 말씀을 이렇게 보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작은 첫 번째가 뭐냐면 변화받지 못한 삶은 아직도 율법에 머무르고 이론에만 그 계산하는 실제의 삶이 없는 육신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계산하는. 정말로 계산만 하고 정말 있는 자를 말하는 거죠. 그런 자들은 바로 육신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변화받지 못한 삶은 아직도 율법에 머무르는 그 머리로만 이론으로만 계산하는 실제의 삶이 없는 그 육신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육신대로 살면 죽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병이의 기적 때도 그렇고 우리가 계산하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정말로 우리가 그렇게 빌립과 안드레를 우리가 보면은 그 제자를 보면 알 수가 있죠. 우리가 어떤 계산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지금? 물론 그런 자도 필요하고 이런 자도 필요하고 다 필요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반드시 이론으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실제의 삶을 살아가는 영적인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머리로만 계산하는 이론으로만 나가는 그런 율법에만 머무른다면 우리는 실제의 그 믿음이 없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죽는 사망에 이르게 되는 그 육신의 몸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는 갈라디아서 3장 9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로 그리고 갈라디아 3장 10절에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고 하였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뭐라고 그랬어요? 저주 아래에, 아직까지 율법 아래에 머무르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율법 책대로 행하지 않으면 저주의 아래 있는 자라고 하였다는 것이요. 그 율법책을 어떻게 다 지킬 수가 있습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육신으로는 지킬 수가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는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은 두 번째가 교회 안에서의 참된 믿음을 테스트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11절 그 3장 갈라디아 3장 9절 10절 했고 11절 말씀에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가 믿음에 이르게 된 것이에요. 누구에 의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 죽으시고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는 새롭게 거듭난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을 얻은 백성이 되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안에서 우리가 참된 믿음을 테스트한다는 것이 뭐냐면요. 우리가 그대로 이론적으로 머무는 삶이 아니라 삶의 실제적인 믿음 안에서 사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고 하였다고 11절 말씀에 갈라디아 3장 11절 말씀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큰 주제 가운데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토대이지만 결국은 뭐냐면 믿음으로 사는 삶입니다. 우리가 선진자들의 믿음의 선진자들 어떻게 살았는지 계속해서 쭉 말하고 있습니다. 4절 이상으로부터 계속해서 이후로부터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죠. 근데 그거는 지금 현재 오늘 말씀에 다 일일이 말씀을 드리면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제가 오늘은 하나님이 믿음으로 사는 삶이란 무엇인지만 잠깐 정말 세 가지만 나누고 우리가 정말 이것을 통하여서 또 하나님께서 앞으로 또 계속해서 그거에 대해서 더해진다면 그렇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만으로도 우리가 진정으로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닫는다면 우리가 헛된 곳에 마음을 뺏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상 것에 마음 뺏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 안에서 참된 믿음을 테스트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작은 세 번째가 주님을 믿는다 하면서 말씀대로 사는 삶이 아니라면 가짜 믿음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첫 번째 그 말씀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삶이란 무엇이냐? 바로 우리가 정말로 성령으로 시작하였다면 육체로 마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마치는 것이 답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왜 이 말씀으로 시작을 열었느냐? 하나님은 왜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하나님의 새벽에 저를 정말 깨우셔서 이 말씀을 다 적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이 이번 한 주 동안에 바라보게 하신 부분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 시간에 여러분 가운데서 주님을 믿는다 하면서 말씀대로 내가 살고 있지 않다. 그거는 반드시 가짜 믿음이라는 것을 빨리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자기 스스로 속지 않습니다. 자기에게 속는 자들이 너무 많거든요. 결국 육신을 이기지 못하면 우리가 내 안에 그리스도로 나타나는 그 삶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가짜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정말로 이론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님이 부르실 때 정말로 우리가 언제든지 믿음에 의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으로 훈련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자, 이것이 뭐냐면 세 번째 제가 갈라디아서 3장 12절 말씀에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14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작은 네 번째가 믿음의 소유자는 정말 행동할 때 계산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정말 믿음에 의한 삶에 사는 소유자라면요, 행동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바로 순종한다라는 것이에요. 어떤 것을 계산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이란 계산하고 가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을 때에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란 그런 거예요. 우리가 보였을 때의 그 믿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을 때의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런 믿음을 계속해서 정말로 우리가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계산되는 자들은요, 절대로 오병의 기적을 나타낼 수가 없어요.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가 없어요. 나타날 수도 없어요. 왜? 내 생각에는 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죠. 육신의 생각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했을 때, 우리에게 너에게 있는 거 다 가져와 라고 했을 때 우리는 근심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고, 그것을 계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는 이거밖에 없는데요. 이게 전부인데요. 라고 정말 하나님께 물음표를 던지는 거죠. 거기에서 순종하는 자는 계산하지 않고 그냥 바로 믿음으로,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부유케 하시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게 하시는 영원한 생명을 가진 하나님이시라는 그런 정말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고, 정말 이 땅의 주인이시고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안다면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께 들이내밀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계산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그 모든 일들은요, 계산하면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일을 계속해서 이렇게 따라오면서 어떤 마음이냐면요, 내가 계산했을 때와 계산하지 않을 때는 완전 다른 것이에요. 내가 계산하고 살아왔다면 이때까지 오지도 않았겠죠. 못했겠죠. 왜냐하면 계산하면 답이 하나도 없거든요. 하지만 계산하지 않고 주님을 따라갈 때는 하나님이 언제 채웠는지 모든 것을 채우고 계시고 하나님의 그 방법대로 인도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의 소유자는 행동할 때 즉시 순종하고 즉시 따라가지 계산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내가 계산적으로 얼마나 정말 계산적으로 살고 있지는 않은지, 지금 계산해 보면요, 여러분 너무나 풍성한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풍요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도 아직까지 부족하다고 느끼고 아직까지 더 채워주세요, 더 주세요 하고 말씀한다면 그건 육신이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나머지 모든 것을 더하게 하실 주님을 그 믿음으로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도, 우리 속에 정말 그리스도께 사시는 삶도, 진정한 성령의 역사도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형상으로 닮아가는 것도, 열매 맺는 삶도, 하나님의 치유를 경험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것도, 그리고 때를 따라서 돕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도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하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한마디로 말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뭐냐면, 저 두 번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는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다는 그 율법과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 모든 신앙생활이 오직 믿음에 의해서 가능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신앙생활이요, 오직 믿음에 의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첫 번째가 모든 신앙생활이 오직 믿음에 의해서 가능하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작은 첫 번째가 약속에 들어가지 못할 자는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약속에 들어가지 못한, 아까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하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런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모든 신앙생활에 오직 믿음에 의해서 가능하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작은 첫 번째가 약속에 들어가지 못할 자는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4장 1절에 2절에서 말씀을 잘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 3장 10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모든 것이 믿음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사는 것인데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정말 그 모든 것들을 적용하고 결부시킬 때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가 있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요셉 이야기, 우리가 많은 믿음의 선진자들의 말씀들을 한번 보시면 얼마나 많은 것들로 우리가 내가 요셉이다, 내가 이사야다, 내가 욥이다 막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그런 믿음이 있었냐 이거예요. 그들은 꿈이나 환상이나 그렇게 어떤 계시적인 면에서 말하고 그때 말씀도 없었잖아요. 매일같이 우리처럼 이게 포화가 되지 않았어요. 말씀이 이렇게 홍수같이 쏟아지지 않은 때였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의 말씀 한 가지 가지고 그 꿈에서 보여준 하나 가지고 그들은 그 믿음을 지킬 수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요셉도 마찬가지였잖아요. 그 많은 억울함 속에서 얼마나 많은 것들로 어저께 잠시 제가 권사님이랑 나눈 이 이야기도 잠깐 나눴는데 정말로 우리가 믿음에 우리가 사는 삶이란 정말 뭘까? 우리가 정말 요셉처럼 그렇게 매일같이 정말 요셉처럼 난 살 거예요. 난 누구처럼 맨날 난 살 거예라고 나는 그런 지금 과정을 거치고 있어요라고 하지만 정말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일까? 우리는 죄를 지으면서 우리가 힘들어요 그러잖아요. 그런데 요셉은 죄를 안 지으려고 그렇게 억울함을 누명을 쓰고 억울함을 당하고 그런 환난을 당했던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가 생각해보면 나부터가 생각해보면 정말 죄를 안 지으려고 하는 그런 어떤 것보다도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 살려달라고 매일같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것을 볼 때 우리의 믿음이 어느 정도 지금 우리가 왔느냐 정말 이때 너무나 중요한 때라는 것을 제가 느끼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나에게 많은 믿음의 선진자들을 오늘 보면 정말로 예를 들어서 요셉과 같은 그 인생도 정말로 우리가 정말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우리가 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게 보인다면 여러분 가운데 큰 지금 은혜가 되는 시간인 것입니다. 작은 두 번째가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아멘. 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정말 내가 모든 신앙생활이 오직 믿음에 의해서 가능한데 정말 우리가 믿음이 어떤 것에 우리가 결부시키고 있는지 그 약속에 들어가지 못할 자들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했기 때문이라고 아까 첫 번째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가 정말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갈라디아 교회인들에게 정말로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너희들이 육체를 마치겠느냐라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정말로 그냥 근심함으로 그들에게 말했던 표현이 그 육체가 어떻게 마치는 거예요. 그냥 자기 육신으로 끝나는 거잖아요.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았다면 성령으로 시작했다면 성령으로 거듭났다면 이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순종하는 훈련을 배워야 나가고 계속해서 자라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그냥 육체로 마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여기서 지금 오늘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잘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데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사실을 지금 아십니까?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시작했다면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누가 사는 것입니까?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을 여러분 이것을 정체성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몇 주 동안 계속 쭉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 바로 같은 맥락이에요. 그렇지만 점점 우리를 계속해서 하나님이 두드리고 계시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진정으로 성령으로 거듭난 남자들의 삶이 이제는 육신의 삶이 없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 이전의 삶이 이제는 완전히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고 새 것이 되었어요. 이전에 육신대로 사는 그 삶에서는 이미 하나님을 진노를 일으키고 분노를 일으켰던 그런 진노의 자녀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변화됐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이 여러분들에게 선명하게 나타나지 않는다면요. 여러분 지금 주님을 진정으로 믿는 자들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정확하게 믿음이란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명확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런 육체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기 때문에 내 육신은 이미 십자가 못 박아 죽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인정해야지 육신은 뭐야 반드시 죽는다 그랬죠. 육신은 반드시 죽어야 되는 것이에요.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습니다. 그 죽는 시간이 없으면 죽는 시간이 누구가 죽어야 되는 것이에요. 세상으로 죽어버리면 그냥 지옥으로 가는 것이지만 우리가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라 내 안에 사는 그리스도로 이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면 이제는 십자가에 못 박힌 자는 이제는 뭐예요? 다시 태어날 수 없죠. 그런데 나를 위해 다시 자기를 위하여 어떻게 해요?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시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가 대신 이제는 나는 죽었어요.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어요. 그리고 다시 그리스도로 사시게 된 거예요. 다시 새 생명된 그 몸으로 그리스도의 몸이 된 거예요, 이제는. 그리스도의 그래서 지체로 다 이제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이 탄생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모든 것이 다 없어지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밖에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것이 더 군더더기가 있나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외의 것이 있나요, 여러분? 다른 것을 가르친다면 다른 복음을 가르친다면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도 엄청난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정말로 이렇게 좀 끔찍하단 말을 지금 전하고 있는데요. 끔찍한 게 아니에요. 진리를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요즘 사는 세상에 뭐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 그렇지 않아요. 복음의 진리는 명확하고 정확한 것입니다. 나눠지지가 않아요. 하나밖에 없어요, 진리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각자가 지금 어떤 삶을 사는지 모르겠어요. 나를 위해서 정말 살고 있고 나만 잘 되고 나만 배부르고 나만 호의호식하면 다한 것입니까? 내가 그것이 축복을 받은 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기준이 하나님의 기준이 되지 못한다면 여전히 세상적으로 내 육신대로의 그 모든 기준으로 하나님을 대체시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율법을 믿는 유대인들도 굉장히 잘 삽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그럼 축복받았다고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들조차도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인정하지 않으면 그는 저주받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기준은 항상 뭐예요? 세상에서 잘 되는 거고 세상에서 복 받는 것이 그게 기준이 된다면 그건 육신인 것입니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수치를 당하고 정말 내 육신이 수치를 당하고 주님 때문에 부끄러움을 당하면 그 사람 버린 자들인 겁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지금 내 기준이 어디를 지금 향하고 있는지 그것을 안다면 여러분의 그런 삶에 나를 유익을 주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보십시오. 나에게 잘 되고 뭔가 정말로 풍족해지고 뭔가 세상에서 내가 사고 싶은 거 마음껏 사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마음껏 하니까 너무 기분이 좋죠, 여러분.
그건 지금 육신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위해 살고 복음을 죽는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부활의 주 대신 영광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면 우리의 삶은 완전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지 우리가 진정한 복음의 생명이 내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아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다른 것으로 모두 대체했다면 그건 다 꽝이고 다 거짓인 것입니다. 그것을 빙자하여서 여러분들 가운데 속이고 있습니까? 빨리 떠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는 우리가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육신으로 살고 이제 육체로 사는 것은 누구 때문에 사는 것이에요? 나는 이제 이미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그런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복음이고 진리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선포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진짜로 말씀해 주는 그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이에요. 세상으로 짬뽕되고 혼합되고 그런 구별되지 못한 모든 말씀들로 지식으로 세상과 혼합된 것들로 여러분들 먹고 있습니까? 그거 빨리 토해내셔야죠. 토해내지 않고서는 그것을 삭제시키고 그것을 제거하지 않는다면 그 적은 누룩이 온 땅에 퍼져서 여러분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다시 돌아오고 싶어도 못 돌아와요. 내가 어디서부터 다시 돌아가야 될지 몰랐던 그 이사야 백성들처럼 내가 어디로 돌아가야 되는지를 모르는 그런 자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너무나 돌아오는데 대가지불을 치르기 때문에 돌아올 수 없는 그 상황이 될 수 있는 여러분 모든 걸 주님께 돌아온다면 내 육신을 완전히 내려놓지 않으면 우리가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가 없습니다. 건물도 다시 새롭게 지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것을 다 허물어야지만이 모든 것을 재해야 되지만이 깊은 웅덩이까지 파내야지만이 거기서부터 기초가 세워지는 것이고 거기서부터 건축이 시작되는 것이요. 새로 지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도 이 시간에 그렇게 새롭게 지음을 받는 그런 정말로 새 예루살렘의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작은 세 번째, 모든 신앙생활이 오직 믿음에 의해서 가능하다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가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자,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셔서 그 성령을 우리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하시고 정말로 우리가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알게 하신다고 말씀하시고 계신 것이에요. 그래서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회개하는 그 영역 가운데 가게 해서 정말 죄가 어떤 것인지 알게 되어서 나는 죽고 정말로 그리스도로 나타나는 내가 정말 그래서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지만이 내가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하는 것이 바로 성령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선물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선물이 우리에게 믿음으로 우리가 자라게 하는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우리가 진리를 알지는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고 거룩케 하는 일들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십니다. 모든 이 믿음들이 정말로 적용되고 믿음대로 살 때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기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광야에서의 그 믿음의 훈련을 정말 하나님께서 시키셨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고 전혀 되지 않았죠. 그래서 1세대는 그 포기하고 정말로 그 홍해길이 열어졌던 것을 경험했던 그 모든 자들도 그 포기하고 하나님은 다음 세대를 훈련시켰던 거예요. 여호수아 세대를 훈련시키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그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기 원하신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백성들과 열방 가운데 높임을 받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4장 23절 24절에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신가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하나님은 오늘 믿음은 바른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셨고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준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제는 지으셔야 돼요, 여러분. 이제는 건축이 이제 시작되었어요. 이제는 여러분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제는 땅을 파고 이제는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말씀으로 세워지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자라지 않고서는 우리가 단단한 식물을 먹는 자가 되지 못한다고 말했죠.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1세대를 훈련시키지 못했던 거예요. 더 이상 계속 돌았잖아요. 40년 동안 똑같이 그냥 불평불만 자기 것만 요구하고 육신으로만 그냥 계속 육체로만 마치는 것입니다. 변화가 없는 것이에요. 내가 십자가 못 봐 죽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시는지를 그 뜻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거예요. 믿음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내 주장만 하고 있고 자기 것만 자기 소유만 생각하고 있고 나만 부자 되려고 그러고 나만 갖고 싶어하고 나만 먹고 싶어하고 그 모든 것들이 이기적인 마음들밖에 더 있는 것입니까? 그리고 남이 잘 되는 건 또 보지도 못해요. 질투가 나서 배가 아파서 남이 잘 되는 것도 시기도 잘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결과문에서 우리가 정말로 우리가 그런 왜 하나님께서 1세대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많은 메추라기 만나로 모든 것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불구름과 구름 기둥으로 지키시고 보호하셨지만 그들이 여전히 자기밖에 몰랐던 그 신앙으로 나가니까 결국 하나님은 어떻게 됩니까? 접으시는 거예요. 그냥 죽임 당하게 하는 거예요. 육신으로 그냥 육체로 끝난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때가 찰 때까지 하나님 기다려주시고 하나님은 인내하십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뭐예요? 40년 기다리시고 그것을 뭐예요? 제해버리는 것이죠. 그것을 그냥 죽게 그냥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왜요? 아무리 고쳐도 아무리 이들을 많이 해도 될 것이 아니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은 거기에서 끝내시고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사랑 여러분들이 회복되셔야 돼요. 그래서요. 처음 사랑으로 끊어졌던 에베소 교회를 기억하십시오. 아무리 여러분은 축복 많이 받았습니까? 여러분 삶의 어떤 그런 것들에 인해서 많은 것들이 풍족해졌습니까? 여유로워졌습니까? 하나님께 축복 많이 받은 것 같습니까? 첫사랑을 잊어버린 죄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 삶에 순전함이 없고 진정한 순종이 없다면 여러분 믿음에 의한 삶이 아니라면 여러분 다시 분별하시고 여러분 자신 스스로가 지금 주님께 물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젠 주님이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거는 저는 알지도 못해요. 언제 오실지는. 그렇지만 얼마 남지는 않았어요. 그런 마음은 계속 와요. 그렇다면 여러분 준비되지 않으면 슬피 울며 이를 갈았던 그런 미련한 처녀가 되시겠습니까? 그들도 다 주여 주여 하고 그들도 기름등불을 준비하고 있었던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편에 서서 그들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평상시에 준비되지 않으면요. 평상시에 훈련되지 않으면요. 우리는 그 삶의 실제가 될 수가 없어요. 훈련되지 않고서는 삶의 실제 가운데 그것이 나타날 수가 없어요. 잊어버리기를 잘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서 날마다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씀을 듣고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왜 우리가 반복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읽고 계속해서 말씀 하나님 묵상하고 왜 그렇게 주야로 하나님 묵상하라고 하셨을 것 같습니까? 우리는 훈련되어지지 않으면 똑같은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자라는 거 주님이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강한 훈련을 하시는 것입니다. 집중하게 하셔요. 훈련 중에는. 어떤 것도 개입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우리를 차단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훈련을 제대로 받으셔야 돼요. 훈련 받을 때 감사함으로 원망 불평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모든 것 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평가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평가하지 마세요. 판단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왜 판단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다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각자를 다 인도하고 계시는데요. 각자 자기만 잘하면 됩니다. 각자 자기만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해서 묻고 구하고 두들기면서 내가 내 자리를 지켜가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내가 삶을 조정하고 삶을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삶들로 날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풀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진정한 삶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 번째 마지막으로 드린 말씀이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놀라운 능력,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십니다. 작은 첫 번째가 하나님은 하나님의 크기의 일로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그러니까 사이즈가 자꾸 내 사이즈로 맞춰주시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이즈가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정말로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까지 하나님은 인도하시거든요. 우리의 한계는 이미 끝났죠.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백성들 가운데 그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고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문이 열어진다는 것이. 홍해길이 열어짐으로 말미암아서 다른 믿지 않는 자들이 어떻게 해요? 정말 그 간담이 서릴 정도로의 그 소식을 알게 됐던 그런 자 한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그 자들이 다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고 그 말씀을 따르게 되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 그들이 복을 얻게 된 것입니다. 자,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는 삶의 책을 인용해 보면요. 말씀하시는 게 저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다고 생각되는 사명이 제가 해낼 수 있는 것이라고 판단되면 그 사명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들은 항상 하나님의 크기의 것들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과 그분을 주시하고 있는 세상을 향하여 그분의 본질, 그분의 힘, 그분의 공급하심, 그리고 그분의 자비를 나타내시기 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들은 항상 사람이 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 것들입니다. 그 방법만이 세상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하면서 여기 말씀에 하나님이 그 헨리 블랙가비 목사님의 그 책에 기록된 말씀이 건축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했던 간증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건축하시는 많은 목회자들이나 저도 마찬가지로 건축은 안 해봤지만 세워진 곳에 가서 리모델링은 해봤지만 정말 그런 과정들에 있어서 내가 할 수 없는 그 영역들을 하나님은 하셔요. 우리가 계산해서 되는 건축, 이때까지 교회 건축들 없을 거예요. 우리의 한계를 넘은 하나님이 하신 것을 보고 나타나시는 것을 보고 다들 가신 교회들이 참 많습니다. 그 일일이 다 간증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그 누구 한 사람을 내가 꼭 집어서 말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정말 많은 주변의 목사님들도 그렇고 많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내가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교회의 성전들은 건축되는 건요. 교회 건축들은요. 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사실인 것이에요. 누가 돈이 있어서 시작한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인도하시는 그 교회라면. 없을 때 하나님이 많이 하실 수 있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교회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되어가는 과정들을 일일이 모든 교회들마다 다 역사적으로 기록되어 있고 역사적으로 어떻게 들어오고 어떻게 물질을 헌신하였고 어떤 사람이 들어오고 전혀 알지 못하는 것에서 들어오고 전혀 알지 못하는 나라에서 들어오고 그런 일들로 인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것들을 보고 동참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을 우리가 경험하지 않고서는요. 우리가 여러분 믿음이 자라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나타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저도 이번에 정말 제가 우리 교회의 안수 집사님이 정말 그런 과정들에 있어서 제가 그 믿음을 하나님 보여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진짜 하시는 거라면 직접 그 안수 집사님에게 보여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직접. 저는 정말 하나님 그 믿음을 저는 하나님 보여주셔서 알겠는데 그 사람은 그 안수 집사님 믿음이 정말로 결부를 시키도록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나도 누구도 다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이 작은 거라도 하나님 보여주세요. 그렇다면 내가 그것을 인정하겠습니다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올려드린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그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 말함과 동시에 바로 며칠 만에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요, 여러분 가운데 지금 우리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 믿음으로 나아가지 않고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가운데 한계 이상은 나타나지 않고 한계 안의 것만 있는 것입니다. 그건 자기가 노력하고 자기 힘으로 하는 것밖에 더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크기의 일로 우리를 초청하신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사이즈로 하기 위해서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하나님의 크기의 일로 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훈련시키신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경험케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 한 사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부르신 자라면 그렇게 하나님은 그 크기의 사이즈대로 여러분 일하시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그 크기를 만드시기 위해서 그 그릇을 만들기 위해서 훈련할 수밖에 그 믿음의 훈련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보이지 않을 때에 그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믿음으로 선포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보이지 않을 때에 그 믿음을 우리가 선포하고 아브라함처럼 정말 의로 칭함을 받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그 믿음을 통하여서 여러분이 정말 날마다 주님이 순양을 준비하는 그런 일들을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작은 두 번째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세 번째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신 말에 또 작은 두 번째로 제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직 믿음으로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믿음에 의한 삶은 실제로 살면서 인도함을 받아야 합니다. 자, 학교에서는 이론만 배우지만 훈련은 실제 훈련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훈련소에 들어가는 것이죠. 우리가 중고등학교, 대학교를 다 마친 것도 우리가 공부를 했죠. 이론으로는 공부했지만 결국은 어떻게 사회생활을 나가서 실질적으로 직장에 들어가면 뭐예요? 실제라는 것입니다. 훈련을 했을 때 그 배운 것을 통하여서 직장을 통하여서 훈련되어지는 것, 거기서 배워나가는 것입니다. 진정한 실제 가운데 거기에서 내가 돈을 벌기도 시작하고 또 거기에서 사람들도 만나게 되고 실제적인 그런 전문적인 자기의 그 과에 맞춰서 그런 것들을 또 경험하게 되는 그런 일들을 또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여러분 말씀을 읽고 듣는 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실천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고 우리가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말씀을 읽고 기억하는 자는 뭐냐? 바로 말씀을 가지고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실천하는 삶을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행함 있는 믿음 말하고 있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을 또 이단이 말하는 그런 행함 있는 믿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 삶 가운데 우리가 믿음대로 사는 삶을 살아가는 훈련이 진정으로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정말 그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 전하는 자가 되려면 뭐예요? 나부터가 준비가 돼야 된다는 것이에요. 나부터가 훈련되어지지 않으면 오직 믿음으로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정말로 그 믿음의 실제가 우리가 훈련되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여전히 똑같은 그 범죄한 자들과 똑같이 우리가 범죄하게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때까지 믿음으로 결부시키지 않은 그 모든 자들과 똑같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이 하나님은 믿음으로 훈련을 시키셨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우리가 오늘 1절 3절을 말씀하고 있었지만 그 이후에 모든 구약이 하나님과 동행했던 하나님의 사람들을 한번 보십시오.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구약에서부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집중적으로 믿음에 의한 삶을 훈련시키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직 믿음으로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고 그들의 믿음에 의한 삶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 하나님과 동행했던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믿음으로 살았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옮기지기 전에 이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증거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가 되셔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철저하게 주님과 십자가 못 박아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성령과 정말 교통함으로 교제함으로 늘 그리스도께서 인도함을 받는 것을 우리가 정말로 그렇게 삶을 살아갈 때에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를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부활 성천하셨어요. 부활의 영광의 주 되신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여러분 가운데 마음판에 깊이 새기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8절에서 19절 말씀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이미 하나님이 믿음이 정말 결부시키지 못해가지고 그들이 들었지만 믿음과 적용하는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 믿음을 결부시키지 않은 자나 하지 아니한 자나 똑같은 말인 거예요. 그래서 믿음 있는 자는 반드시 순종이 같이 가는 것이에요. 같은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순종이 있는 것이에요. 믿음이 있으면 사랑이 있는 것이고 믿음 안에 그 모든 것들이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믿음이 있는 거고 그것이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인 거죠. 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 않을 때 우리가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신 역사는 없고 온갖 세상적인 수단과 방법이 가득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세상은 하나님을 전혀 보지 못하게 됩니다. 그 결과 어떻습니까? 지금 오늘날도 어떻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조롱하고 멸시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의 명예는 세상에서 땅에 떨어지게 됩니다. 교회는 지금 어떤 상황이 있습니까? 지금 어떤 상황이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순종하면 세상은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그리고 그들도 하나님께로 나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받습니다. 정말 기생라합도 그렇게 간담회 서린 만큼 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보낸 사자들을, 그 자들을, 정탐꾼들을 어떻게 됐습니까? 숨겨줬잖아요. 그러니까 그 대가 어떻게 됐어요? 그 소식을 듣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그 홍해길을 열어줬던 그 모세를 통하여서 알게 됐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많은 그 역사들을 듣기만 했던 자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간담이 서린 만큼 그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 것을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삶의 실제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도 순종하지 않았던 것을 그 기생라합은 순종함으로 인해서 어떤 길이 열어졌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문이 열어지는 그 대로 열어졌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그 순종 하나가 하나님이 우리를 믿음으로 우리가 사는 그 삶을 통하여서 그 열매가 어떤 것이 열어지는 건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한 사람의 그 믿음과 그 순종이 어떤 결과가 났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의 불순종이 여러분의 그 하나님을 본되지 못한 그 불순종의 삶들이 얼마나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세상을 완악하게 만드는지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이름을 정말 높이기를 원하시고 하나님만이 영광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로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이 복받는 그 모든 삶들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지게 되고 그러면서 그들의 삶이 어땠습니까? 그들의 삶이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들이 바로 초대교회에서 일어났던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공부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몇 독했다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삶의 실제 가운데 여러분 그렇게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많은 다른 사람들의 간증을 듣고 다른 말씀이 아무리 읽는다 하더라도 내가 삶의 실제가 되지 않고 적용되지 않는 삶이라면, 하나님께 순종되는 그 믿음의 삶이 아니라면 여러분은 꽝이에요. 거짓된 믿음이에요. 그냥 학교에서 공부하는 걸로만 끝난 거예요. 실제적으로 어떤 것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부터 작은 것부터 실제로 삶을 살고 정말 훈련을 통해서 자라나게 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작은 것부터 실천하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해요. 그래서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자라가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믿음의 삶이 모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